대신해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찬양 후에 박수는 성가대 잘했다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고백한 찬양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박수입니다. 우리가 그 헌금 봉헌할 때도 보면 나와서 찬양하는데 찬양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 누가 나와 독창이나 독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했네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저분의 찬양이, 저분의 연주가 내가 해야 될 고백이구나 하는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찬양에 감사하는 그런 박수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절 좀 보시죠. 근데 오늘은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거는 성가대를 위해 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저렇게 그냥 목이 아프면서도 1시간 일찍 나와서 목을 가늠하고 그리고서 찬양을 준비해서 한다는 일이 여러분 이제 주일날 아침에 5분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사역이든지 꼭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래도 교회 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마음껏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배려로 사역을 생각하시고 어떤 사역이든지 함께 동참하시기를 먼저 권고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4절의 말씀,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은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시편과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그런 핵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지금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적은 분량의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날 밤 잠은 제대로 잘 리가 없었겠죠. 적어도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하게 자기 혼자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서 동네에서 뭐 대단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 봐라, 내가 가자고 그랬지 않냐. 근데 너 못 가서 아유 참 안 됐다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야 말도 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더라도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아주 확연하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이 억지로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말씀, 또 다른 시간에 같이 찾아봐야 될 가르침의 대목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맨 처음 찾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이 먹었던 그 곳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갈 거냐 해가지고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 얘기는 무지하게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을 그렇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좀 점잖게 얘기하실 법하잖아요. 내가 올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 좀 할 걸. 나는 올 줄 몰랐어. 그냥 어제 여기 그러다 왔네 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 좀 데려오시 이런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주님은 까칠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흐뭇하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으세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심정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온 것이 내가 베푼 것의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참 뭐하지 않아요?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뭘 그러고서 무슨 복 받겠다고 와서 앉아있수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애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글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이 정도로 했으면 성질내고 갔을 겁니다. 아이고 뭐 그것 조금 권능 베풀었다고 아주 기고가 만장하고만, 내비두어 가서 내가 빵 사 먹으면 돼. 아니 뭐 빵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저 찾아온 줄 알아? 아마 그럴지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경스럽게 생각되지만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잘 못 알아들어요. 예. 지금 가슴에 팍팍 와 닿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렴풋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심보다 좀 나은 걸 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을 보내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주고 그래야 당신이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하늘에서부터 떡이 내려서,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내 백성들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모세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이게 글줄이나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 만나는 뭐예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한 번 시작돼서 계속해서 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잘 먹었다고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폼 잡지 마세요. 오늘도 좀 보여주셔야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보여주는데 당신이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뭐 그걸 못 보여줘서 나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런 뜻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가져다 백성에게 줬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그건 오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을 때 그것은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떡 좀 우리 매일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떡이 나다. 뭔 소린지 모를 겁니다. 지금 표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읽고 내려가면 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떠나버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는 어떻게 쫓아가겠느냐?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올 때 그 믿음을 가진 이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가 포괄되어 있지만은 그냥 단편적으로 한 가지의 사실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해석하다면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먹을 빵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문제,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오는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올 때 나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지 말고 나를 찾기 위해서만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라면 그거죠.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돈 주고 사탕 주고 하면 그 사탕 받고 돈 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옵니다.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속삭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안 주고 사탕 안 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찾아와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꼭 무슨 일 있을 때만 잘 있냐? 뭐 이렇게 시작하고 전화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 돈 좀 빌려줘. 또는 뭐 좀 해줘. 이렇게 자꾸 뭐 필요한 것만 얘기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우정이 갑니까? 아닙니다. 친구는 뭡니까? 어떻게 왔어? 그냥 왔어.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냥 차나 한 잔 마시자. 뭐 이래야 그 친구지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삼아서 오는 것에 대해서 나를, 너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나를 오지 말고 나 자신, 내가 목적이 돼서 나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나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많이 찔립니다. 왜냐?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젠다가 많아요. 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축복과 그리고 은총을 가지고서 내게 이루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이루고 싶은 욕심이나 또는 그런 바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주님 한 분만 보고 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두 마디만 하면 벌써 속에 시커먼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아젠다가 있단 말이죠. 정말로 그것 아니면 주님 그래도 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것이 부서져도 올 수 있겠느냐? 죄송하지만 그 질문의 대답이 참 궁합니다. 또 함께 더불어 믿는 이들 가운데 보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네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나를 아는 것, 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목적으로 나를 내게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옛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서 왔던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께서 재촉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기적이나 은총 이런 거는 바라는 게 아니고 그저 주님만 좋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을 어떤 기적도 없이 그렇게 믿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그런 기적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번역엔 표적이라고 하고 요즘 번역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베푸는 모든 기적은 나를 알고 나를 믿게 하는 사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 차례 같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우리 속에서 흐트러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적,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 은혜가 목적이 되고 은사,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기적도 경험 못했어? 은사도 못 받았어? 축복도 못했어? 이거 헛거야. 여러분, 정말 헛걸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이건 대단히 성숙한 신앙이죠. 근데 그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한번 어디 가보시면 알지만 사인이 없이 어떤 길을 간다고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실 때에도 사인 보고들 오셨겠지만 많은 경우는 늘 오는 길은 사인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은 이게 사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도미니카 푼타카나라는 곳에 가서 거기를 기지로 해서 이제 주변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6시에 예배, 새벽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차를 타고 가면 맨 처음부터 구분해야 될 게 볼티모어 공항으로 가는 것이 어디냐. 잘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그거부터 따져야 됩니다. 왜? 길 사인이 많아요. 어디로 사인은 다 있지요. 사인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인이 내게 맞느냐 하는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세요. 사인이 많다? 표적, 기적 많습니다. 그 많은 기적이라고 해서 그냥 널름널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내게 사인된다는 말은 그 사인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사인이 많아도 그 목적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다가 보면은 여기가 어디다 하는데 볼티모어 공항 가려면 볼티모어 공항 사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항 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뭐 항공사 사인이 쫙 있습니다. 사인 간판 폼 난다고 그 여행사 가면 안 돼요. 아, 유나이티드가 좋은데,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티켓 가지고서 유나이티드 갔다가는 그건 낭패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도 푼타카나 가려면 뭐 델타는 타야지 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사우스웨스트라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간판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간다고 하됩니까? 사우스웨스트가 뭐 거기가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가는 행선지가 무지 많아요. 그 중에 찾아야죠. 푼타카나 가는 비행기는 어디 있나? 그래서 거길 보고서 가서 그래서 탑승 수속을 하고, 그 다음 됩니까? 게이트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게이트 있다고 뭐 제일 가깝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뭐 끝자리 수가 1이면 좋다, 10일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사인에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사인이라고 해서 그냥 덥죽덥죽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사다, 축복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은혜와 축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인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목적이 우리 속에서 기억돼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떠난 길이냐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인의 혼돈이 옵니다. 공항 푼타카나에 도착했다고 또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가기만 하면 여러분 뭐 어디나 그렇지만은 거기 현재 안내인들이 뭐 쪽지 들고 쫙 서 있습니다. 글씨체 좋다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KUMC 미션 컨퍼런스 이거 있어야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수십 대의 버스들이 그 공항에 쫙 있습니다. 크다고 타는 거 아니에요. 작다고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인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인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 이게 사인인데 너희가 온 것은 그 사인을 통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인 좋아서 한 번도 못 본 사인이라. 우리처럼 시골 촌 사람은 그냥 뭐 간판만 있으면 그냥 휘둥그레져서 내용하고 상관없이 쫓아가는 거. 그거는 그냥 그럴 때 옛날 얘기고, 간판 좋다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글씨 멋있다고 사인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도전해 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이고 은총이고, 그리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물론 그거 없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진 않지요. 만약에 사인이 하나도 없이 푼타카나로 가자면 아마 지금도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인은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해가는 것 같아서, 그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호화롭다고 해서 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신 그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인이고 그것이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사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더 알고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귀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시고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서 이 일은 왕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고 남자 신하는 왕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일은 왕에게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지적을 했습니까? 그것은 왕이 첩을 뒀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줘서 다 만족한데, 그런 축복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또 다른 축복을 넘보느냐는 거예요. 더 필요하면 내게 구하면 주질 않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보세요.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자신의 목적으로 보는 그런 혼돈 가운데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을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인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목적에 이 사인이 내게 가야 할 방향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소위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그 축복을 사인으로 보지 못한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그리고 은총을 사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라, 이것은 피하라, 저것을 타라, 저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사인을 주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시는 한 주간의 삶이 신명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맞는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으로, 은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인으로 그렇게 분별하여 축복만을 목적으로 살고 잘됨만을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후회하는 삶이 아닌 우리가 종래 가야 될 삶의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또 한 주간 주의 지시하심과 사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기적을 그냥 그 기적이 좋아서, 축복이 좋아서 그것만 껴안으려고 하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말씀에 도전을 삼아서 내게 베푸시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징표로, 사인으로 보게 하시고,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그리고 타라 하는 대로 타고, 멈추라 하는 대로 멈추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성찬